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은 계속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완벽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적은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대적들이 물러갔습니다. 원수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승리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실력이 좋았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의 재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판결도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진실이 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기까지 하십니다. 숨겨진 것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어서 본 시편의 중심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돈과 건강, 사람, 직장, 그런 것들은 사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내가 가진 흔들릴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교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를 때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앞에서 감사했는데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은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소망을 대조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근심되며 상황이 변하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